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배경 제가 많이 너무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 도시로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아테네 그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철학과 논리 이런 거 좋아했던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 사도도 학자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논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교회를 개척할 수 없었던 도시였죠. 아덴에서 나와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오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 사람의 지혜의 말, 이런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제가 오직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깨닫는 거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고 지혜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많은 비중이 노예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른 사람들을 봐라. 공통점이 있다. 다 뭐냐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고 이렇게 능력 이런 거 저런 거 잘하는 사람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세상에서 지혜 있고 또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또 천하고 그런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천하고 멸시받고 뭔가 좀 부족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쓰시나 봐요. 그래서 근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영적인 교만. 그래서 자기가 신령해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성령께서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교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또 뭐였냐면은 이런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막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고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교인들이 계속 무시받고 살다가 내가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깨가 올라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네 막 이런 거죠.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오늘 13장 읽었지만 12장, 13장, 14장이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은사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어떤 그런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신령한 사람이야. 그러나 이 교인들 중에서는 누구 은사가 더 세냐, 어떤 은사가 더 세냐, 방언이 더 세냐, 예언이 더 세냐, 아무튼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좋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그럴 때 너 영적으로 교만해,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막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언과 방언과 이런 모든 은사들, 이 능력들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돼. 잘 사용하면 돼. 그리고 어, 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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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더 잘 듣고 더 예언하고 특별히 더 예언해. 그리고 더 방언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부족하고 좀 모자라다고 해서 아유 저 사람 저 왜 저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바울과 같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저 사람 영적으로 교만해. 이 사람은 안 돼. 판단하기보다 여기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도와주는 거예요. 은사는 좋은 거니까 계속해. 그리고 특별히 가장 문제가 있는 이런 뭐 예언, 방언 이런 거 있지? 더 해. 그리고 나는 다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 은사는 이런 뭐 예언과 방언과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거는 천국 가면은 다 없어져. 천국에서 뭐 우리가 은사가 필요한가요? 천국 가면 다 없어져. 그런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항상 있는 게 있다. 그러는 거죠. 이런 은사나 이런 은혜들, 이런 간증들은 여기 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항상 있는 게 있어.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 모세 때도 있었고 요셉 때도 있었고 그리고 뭐 삼손 사사 때도 있었고 뭐 노아 때도 있었고 뭐 세례 요한 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천국에서도 있는 게 있어. 그건 바로 믿음이야. 그리고 소망이야. 그리고 사랑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가장 큰 것이 뭔지 알아? 바로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영원한 것과 함께 이런 은사들을 왜 주셨을까? 이 땅에서밖에 못 썼는데 천국 가면 그거 다 쓸모가 없는데 그걸 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또 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왜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야. 사랑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기 위해서 예언을 사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 이 은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겉면입니다. 사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녹슬죠.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원한 것, 항상 있는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수천 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다윗도, 삼손도, 예레미야도, 요셉도, 다니엘도, 모세도, 제자들도, 바울도 천국에서도 2000년 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소망, 그들이 행했던 사랑 이거는 천국에서도 항상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가장 영원한 세 가지 축복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주신 거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 죄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레미야에게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야,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 왜요?
이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면 어때요? 고기를 딱 잡으면 이렇게 낚시 이런 거 보면은 고기가 딱 이렇게 나오면은 막 아감이 이렇게 헐떡헐떡 하잖아요. 예. 물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헐떡이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그런데 그거를요, 아유, 얘 너무 작네. 그러고 이렇게 다시 방생해주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헐떡헐떡 되다가도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요, 이게 방울 몇 방 올라오더니 공기방울 올라오면서 슉 막 사라져 버리는 거죠. 또 어떤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막 흙이 묻어져 있고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냥 뭐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혹시나 해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물에 넣어줬더니 얘가 공기방울 역시나 올라오면서 그래도 막 이렇게 지느러 흔들면서 싹 살아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물만 마시면 살겠구나. 물만 마시면 살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어떡하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 왜 떠났어? 나를 왜 떠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저는 생수 안 주셔도 저는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물을 많이 저축해 놨기 때문에 저는 이거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물을 모아놓은 저축한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다 금가 있어. 다 구멍 나 있어. 저는요, 의사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저는요, 뭐 대기업의 CEO입니다. 저는 박사입니다. 저는 연예인입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쟤 어떡하니? 목자를 떠난 양,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쟤 어떡하니? 쟤 저러다가 어느 날 나 많이 모았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을 텐데,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그 물 다 새 나갈 텐데, 그러면 공허하고 허무해서 이거 정말 위험할 텐데,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고 가치 없이 살아가고 유통기한인 인생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쟤 어떡하니 그랬던 우리의 인생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죄, 목적 없이 살던 삶, 그렇게 소망 없이 살던 삶,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또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옮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의롭다가 뭐라 그랬어요? 옳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옳지. 그럼. 자, 오늘 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세요? 그럼. 옳지. 한번 해보세요. 옳지. 예.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렇게 나를 그렇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믿음, 그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그 믿음. 근데 그게 구원받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쓸 수 있고 앞으로도 쓸 수 있고 천국에서도 쓸 수 있고 항상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 지옥에서도 영원히 그 값을 못 갚아서 영원히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살아야 되는 이 무거운 죄값을 믿음 하나로 단번에 주님께서 옮겨주셨다면,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어떤 문제들 그리고 고난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 이렇게 무거운 죄도 네가 믿음으로 옮겼는데, 야, 이까짓 거 이 산 같은 문제 이거 못 옮기겠니?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건 믿음은 항상 있어. 그러니까 계속 써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예.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소망이죠. 소망. 예. 소망. 이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영광의 날. 그때 우리가 저 천국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쉬고 싶어도 이게 호흡을 못 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호흡이 안 돼도 웃으면서 우리의 눈은 이제 우리 감아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노아 방주 때 노아가 이제 방주를 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순식간에 막 물이 불어나는데 산 정상까지도 막 불어나요. 이미 세상은 다 쓸려가지고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정은 물이 올라올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더 빨리 그 배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오를수록 그 배도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바로 심판의 날 세상은 두려워 떨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 노아와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 도시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찾아와요. 대단했던 도시인데 망하는 날이 있나 봐요. 여러분, 대단했던 나라, 대단했던 도시, 대단했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냥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군대라고 해봐야 칼도 없어요. 그냥 입에 재갈 물고 여호수아 이 여리고 도시를 성을 이렇게 돌아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아침부터 돕니다. 그 군인들이 보고 뭐 하는 거야 쟤네? 그러는데 7바퀴 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 어마어마한 성이요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냥 우르르 하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성이 반쪽짜리가 나고 갈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심판의 날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6월절 날 밤 이집트에서 가정마다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을 심판하셨어요.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집집마다 들어가요. 안 빠지고 들어가요. 착각하는 게 없어요. 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치는 거예요. 막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집마다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이 죽음의 칼을 들고 치러 갔는데 이 집은 피가 묻어 있어요. 죽었네. 그러고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집,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오히려 그날 밤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던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코를 골면서 꿈을 꾸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칼이 들렸지만 이미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 집안에 샬롬을 주시는 거죠. 예수 어린 양 그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 누구든지 저주의 칼, 사망의 칼, 애통하는 칼, 슬픔의 칼, 세상은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겉으로 화려한 거지 그 속을 들여보세요. 저주와 사망과 그런 어떤 애통하는 슬픔에 그런 마음에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슬픔이 와도 애통이 와도 저주가 사망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셔서 그래서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인 것이죠.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야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봐 이거는 이렇게 해봐
근심이 와도 걱정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또 꿈도 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 여기서도 그렇게 꿈을 꾸며 사는데 우리가 죽는 날도 하나님 뵙는 그날도 우리 주님 뵙는 그날도 우리는 소망으로 그 영광의 풍성한 충만한데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믿음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 이미 과거에 의롭다 해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주셨고, 소망은 앞으로 우리가 죽는 날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죠. 소망에 가득하니까 낙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소망이 항상 있으니까, 지금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있고 영원히 있는데 지금도 있고 항상 있으니까 낙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것도 이제 차가 폐차되셔서 그 SM3 타고 오셨는데, 그 보니까 세 분이 타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분들이 다 크신 분들인데 그 작은 차에 이렇게 타시고 안개를 뚫고, 근데 어젯밤에 그렇게 차가 폐차될 정도로 그렇게 사고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면서 그냥 성령 충만하게 오늘 달려오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과거에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셨고, 그리고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가장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지금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사랑. 물 떠난 물고기 말씀드렸듯이 헐떡거려요. 그러나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살아나요. 죄 때문에 뭐 영적인 교만이냐, 뭐 죄냐, 우상숭배냐, 뭐냐, 어쨌든 고통받고 신음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물이 없어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혼도 물만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 여인처럼 너무 목말라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 만났더니 예배했더니 생수가 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살아나잖아요. 막 물동에 던져주고 얼마나 신나는지 꿈이 생겨가지고 동네에 가서 여인들을 다 전도하잖아요. 물만 마시면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믿음도 좋고 그리고 소망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점 뭐냐면,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생수가 솟아나요. 근데 이 생수가 샘이래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래요. 그 샘이면 어때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샘은 바가지에 물을 퍼서 떠서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나눠줄 수 있잖아요. 저는 대단한 바다도 아니고 대단한 강도 아니고 대단한 폭포도 아니에요. 저는 작은 옹달샘에 불과해요. 그러나 작은 옹달샘이라도 여기서 샘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생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 돈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한순간 사라질 그것 때문에 헐떡이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저는 소망 없는 그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치인이냐, 뭐 의사냐, 교수냐, 박사냐, 뭐 아니면은 누구냐 상관없이 저는 누구를 봐도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주고 생수를 주고, 이게 바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요. 주중에도 어느 목사님께서 모르는 분인데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한영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꿈을 그렇게 해석을 잘하신다고요. 그래서 잘하는 건 아니고 꿈 말씀해 보세요. 꿈을 10개를 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막 할 일이 있었는데 주여, 그러면서도 그렇죠 주님, 이게 내가 할 일이지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합시다. 우리 언제 만나서 뭔가 갈등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하나의 꿈을 주셨는데 보니까 혹시 이런 꿈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맞다 그러면서 어, 어, 아, 저는 뭐 중에 뭐 탈북민을 만나도 기도해드리고 뭐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작은 옹달샘인데 진짜 작은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아픈 분들은 또 하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고쳐주세요. 뭐 제가 뭐 대단하게 그냥 머리 잡고만 안수를 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냥 이렇게 전달만 했는데도 위로를 받고 살아나는 걸 봐요.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이 작은 옹달샘인데 그래도 물이잖아요. 이 샘이잖아요. 계속 솟아나잖아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에스겔 37장. 그 수많은 골짜기에 죽어가는 메마른 뼈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살리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요. 저는 알아요. 나중에 아직 안 했지만 천국 가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수많은 메마른 뼈들. 여러분 그냥 죽을 것 같고 그냥 포기하려고 그러고 정말 야 이러다간 이분 위험하겠다 했던 분들도 기억해 보면은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잊어버렸지만 가끔씩 이렇게 전화를 주시잖아요. 그때 야 이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구나. 그러면 뭐 제가 앞으로 영원히 해야 될 사역인 거죠. 그래서 저에겐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과 이 생명을 하나님 제가 물론 살리는 데 쓰지만 정치인 가운데서도 의사들 가운데서도 교수들 가운데서도 또 뭐 탈북민들 가운데서도 또 뭐 누구도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눠줘가지고 이분들이 각 영역의 분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이런 세계적인 어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저는 꿈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향해서 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거보다 더 풍성하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우정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어떤 에로스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야. 이 아가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 그게 아가페야. 이 사랑하면서 살려면 이게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 생수를 나눠줄 때 그 과정은 그게 십자가야. 그게 아가페인데 사랑은 뭔지 알아? 사랑은 그래서 4절부터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지만 1번부터 끝번까지 1번부터 중간 끝번이 다 뭐냐면 사랑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모든 걸 참는 거야.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눠줄 때 살아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을 나눠줄 때 있잖아.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람들이 막 때리고 멸시하고 막 그랬는데 채찍에 맞고 고난받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못났어. 죄가 많나 보네. 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죄인데 내 수치고 내 멸시고 내 저주고 내 어리석음이고 나의 부족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만왕의 왕인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받을 그 고난과 멸시를 다 받았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못나서 그랬구나. 저 사람이 이제 좀 부족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 바로 그게 아가페인데 너가 누군가를 살리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할 때 있잖아.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못 참는지 알아? 왜 하나님이 쓰려고 기름 부어도 사울왕처럼
그거 잠깐 못 참고 그냥 자기가 그냥 제사장 대신 예배 드려버리고 그거 왜 못 참는지 알아? 그거 못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버리잖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냐면 기다림을 못해서 그래. 인내가 없어서 그래. 그런데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 이거는 성령의 열매거든. 바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내가 그들을 살리려는 이 아가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십자가를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 걸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참 볼품없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야만 살아나. 그런데 아무리 내가 대단한 예언을 하고 믿음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 몸을 내줘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크신 축복이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사랑이야. 말씀하시죠. 이런 얘기는 그냥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가 볼 때 요즘에 깨닫는 건 다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정치에 소속을 안 두기로 그냥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 똑같구나.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상한 건 뭐냐면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지금 왕을 세우고 왕을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고 또 이전의 대통령들도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년 전에 이제 벌써 이제 또 다음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수년 전에 그 탄핵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판결 나는 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좋아한 적도 없고 저는 그 전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 마음에 속상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그래도 국민이 뽑은 저 청와대 집인데 거기에 이렇게 횃불 들고 서 있는 모습들이 참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판결이 있는 날 이제 탄핵이 선고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한 개인적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상하게 제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순간 생각났던 건 뭐냐면 내가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교회도 그 교인도 많지 않고 그러면 제일 가까운데 저기 인천 하와이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전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날 그냥 제가 판결 보고 일어나 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갑니다.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와요. 이 목사님 나 목사님들하고 인천 왔는데 저 연안 저기 가는데 회사 줄 테니까 나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분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분 잘 따라다니면 저도 같이 붕에 다니면 되는 거예요. 붕사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고 저는 전도를 하러 갑니다. 가서 법대생도 만나고 공대생도 만나고 그러면서 법대생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 도서관 가면은 거기 딱 써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저도 그때 아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귀한 대학교, 이 학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청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또 지인 목사님 또 전화를 하세요. 이 목사 어디야? 왜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화해가지고 이 목사님 잘하고 있다고 전달해 주래.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저 전도하고 있는데요. 그래? 그래서 그랬나? 아무튼 하나님이 잘하고 있대.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한 청년 한 명이라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저의 어떤 그런 믿음의 기도에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마치고 있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저에게 가장 연약했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나 왜 이렇게 못 가르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르치는 걸 못할까? 이게 항상 저한테는 숙제였어요. 저의 약점이었어요. 나 왜 이렇게 못 가르치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요, 어린아이도 이해를 하고, 어르신들도 이해하고, 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작은 자, 어린아이, 남녀노소,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가면 어떤 사모님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스토리텔링 듣는 것 같았어요. 막 그러고. 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은 설교를 어쩜 그렇게 그냥, 맛깔나게 하냐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제가 이제 교육학 박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하나님 치료하셨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눠주려고 하는 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거, 개척하면서 어려운 거,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또 신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런 어떤, 꿈과 그런 소망. 그런데 이 꿈과 소망이 다 뭐냐면, 저의 믿음과 소망이 사랑하려고 했더니 이 모든 믿음도 소망도 저에게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길었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성령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소망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